마태복음 24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기적적인 일을 일으킬지라도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경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적 그리스도도 큰 기적적인 일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며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작은 모습으로 적 그리스도가 이 기독교 신앙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가들입니다. 앞으로 신사도 운동가들 중에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 이름으로만 외치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합니다. 요즘 파격 전도자란 젊은 친구의 은사운동이 온 기독교 신앙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자들이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대단한 일로 보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보잘것없는 사역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는 병을 치료하여 주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실존을 믿으라고 강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라고 권합니다. 이게 대단해 보이죠? 그렇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하지만 그 정도는 귀신들이 먼저 알고 뜬다 이랍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기엔 하나님의 실존,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믿어주는 것이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성경 속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일단 하나님의 실존, 예수님의 실존은 살아계신 것으로 전제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귀신들이 먼저 떠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인간들만이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에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있다, 살아계신다, 실존하신다, 이 전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인은 아예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실존을,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은사주의, 박익전도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믿게 하려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의도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로 지도하시기 위해서 병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비자를 고쳐 주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파격전도자라는 친구와 현대 오순절 성령운동, 신사도운동의 그릇된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간이 믿어준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천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사탄도 알고 귀신들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유대교인들도 알고 가톨릭 신자도 아는데 온 세상 유신론자들이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확인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유신론자가 10억이 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역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날 믿어달라, 내 살아있음을 믿어달라, 예수님이 나의 이 시간도 역사한다, 현재도 살아계신다, 이걸 믿어달라고 애친 적 있습니까? 강변한 적 있습니까? 인간적인 요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은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다. 귀신들도 먼저 하고 떠났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인정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어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서단스럽지도 않은 일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신앙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믿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실존, 예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살아계신다,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해서 믿어라,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박역 전도자 같은 사람들, 신사도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정치 않으십니다. 나를 참으로 믿는 자로 인정치 않습니다. 나의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인정하시도록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오순절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 신사동운동 하는 사람들,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기적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다고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참으로 믿는 자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 이므로 인정치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와 나는 동고동락할 게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었다고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 같아서 언제든지 예수 때문에 손해볼 일, 희생될 일, 고난당할 일이 생기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도망가면 버립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여 동고동락할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참 제자들,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위대한 사역이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박형이라는 사람이 귀한 사역자라면 저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내세우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역의 설교 동영상을 읽어보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29살 된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주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좋은 신앙 고백인 줄 알고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언제부터 몇 세 때에 성경에 대한 천재 소년으로 알려진 줄 아십니까? 겨우 만 27세입니다. 만 27세에 기독교 신앙의 걸국인 기독교 강요를 했습니다. 박혁이라는 사람은 29살 먹은 청년이지만 겨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존 칼빈은 겨우 27살의 청년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러 다닙니다. 기독교 진리의 진수를 확산시키러 다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까? 박혁이라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박혁보다 나이가 더 어리지만은 기독교 신앙에 아주 유익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존 칼빈은 크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세 가지 증가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의 교리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존 칼빈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겠다는 성경의 진리를 밝혀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존 칼빈은 불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 영원한 교회, 우주의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이 교회에 소속된 신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신동입니다. 성경 해설, 성경 이해에 대한 천재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신앙계에서 천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기독교 신앙계에서는 방언 성령운동, 은사운동, 기적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것이 온 신앙계를 휩쓸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을 단 한 명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현대 오순절 성령운동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 세상에 충만히 채웠지만 교회당 숫자는 우순죽순 불어났지만 세상에게 개독들이라고 비난받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청교도 신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기초를 다져주었습니다. 박혁이라는 사람은 신사도 운동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멘토들은 모두 신사도 운동가들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오순절 방언운동 속에서 태동한 또 하나의 영적 운동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신유, 방언, 예언, 성령, 세례 등 그 운동을 한 이후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방 후에 그 운동의 여파로 생겨난 것이 박태선 장로의 성경운동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신앙촌이라는 사이비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박혁이라는 친구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지요. 박태선에 비하면 100분의 1도 기적을 못 일으켰습니다. 100만 분의 1도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박태선 장로는 한강 모래사장에서 집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할 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은데 모두가 성령 충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참담합니다. 기적만 쫓던 교인들을 데리고 신앙촌을 창설해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타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박혁이라는 친구, 저 친구를 따르는 사람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몇 년 전에 포천 김기화 원장 한때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탈선입니다. 탈선.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탈선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아 하신 것입니다. 또 통일교 문성명은 어떻습니까? 해방 후에 문성명 목사가 하는 기독교 집회에 기독교인들이 방언받고 입신 경험하고 예언 경험하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창사한 교회가 지금의 통일교회입니다. 처음엔 기독교의 기적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은사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이방 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박혁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엔 또 하나의 사이비 종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조영기 목사와 최하실 목사 그리고 김기동 목사 성경운동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김기동 목사의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 통변, 예언, 기름부음, 입신 이런 걸 누구에게 배운 줄 아십니까? 다 용문산 기동은 나온몽 장로입니다. 김천 용문산 기동은 나온몽 장로에게 가서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조영기 목사, 최하실 목사, 김기동 목사 그런 데 가서 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해서 세상에 내려와서 그런 외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대 한국 기성교회 기도운동, 새벽기도운동, 철학기도운동, 성령운동의 원조는 이 남아래는 나온몽 장로입니다. 용문산 기도원이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은사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상태를 보세요. 세속화 되었으며 기복신앙에 다 빠져있습니다. 성과가 형편없습니다. 업적이 영엉망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얻고자 하신 구원사역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얻고자 하신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교인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괴물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고자 하신 신앙인은 최소한 존 칼빈이 추천한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불가시적인 교회의 신자가 되며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스캔들을 겪게 됩니다. 이송호 목사, 정동수 목사 같은 독립침례교 목사들에 의해서 기성교회는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계에는 미혹자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세파에 물들지 않으려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현세 것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칼빈의 자기 부인의 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부인하면 또는 나를 시인하면 이런 말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면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외치기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요 우리가 주를 현세에서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내세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를 움켜쥐는 자,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린 자가 얻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들이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막혁이라 박혁이라 오늘날 성령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자기 욕망 사랑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에 열정적입니까? 내심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자기 육신의 삶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들, 박혁,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옷이 사치스럽습니다. 유명 브랜드 옷을 사입고 어시내며 다닙니다. 비싼 음식점에 늘 들어갑니다. 자가용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역자는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면 도망가 버립니다. 청빈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청빈한 삶입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의 모습은 청빈한 삶입니다. 참된 선자는 사치와 거리가 멉니다. 화오로운 삶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박철 전도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옷이 비싼 옷,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삽니다. 리틀 조영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콩이 목사. 온갖 기적적인 일을 예수 이름을 일으키니까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원 헌금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후원금을 뒤로 빼가지고 와이프가 미국에 팝송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감옥에 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옳다고 감옥에 나오자마자 조영기 목사를 초대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에서 집회를 시킵니다. 돈벌이 하도록 다시 길을 만들어줍니다. 조영기 목사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을 느끼니 추종 세력이 늘어나고 후원금이 불어납니다. 그 결과로 그 돈으로 그 헌금으로 누구 배만 채웁니까? 자기 마누라와 자기 자식들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역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 멘토인 신사도 목사들이 걸었던 세계로 귀결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신앙심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기를 위해 삽니다. 이 죄성으로 충만한 인간의 죄욕심, 죄의 욕망, 이것을 위해 살기를 거절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위하여 삽니다. 이런 마음을 부정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원을 채워주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육신의 자매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버린 자가 없습니다. 버린 자가 없습니다. 버린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현세적인 누림을 버려야 하늘에 속한 것을 얻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현세적인 행복을 희생한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하는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기노라 했습니다. 나의 육체의 욕망, 나의 마음의 소원, 내가 편히 살자고, 내가 잘 먹고 살자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깐 믿다가 예수를 떠난다고 예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그 말씀을 인하여 시련이 올 때에 배반한 자이다 하였습니다. 시련,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따라오는 시련, 희생, 고통, 이런 것이 닥쳐올 때에 곧바로 배반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은사체험, 기적체험, 이런 것들로 인해 생긴 신앙심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이 닥칠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박역 같은 신앙인은 예수 때문에 이득복이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득복이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오고 소원해가 되면 곧바로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배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오면은 즉각 예수를 배반해버리는 신앙이라고 예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아내에게 비난받고 일가친척 부모에게 비난받고 자식들에게 비난당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참된 신앙인입니다. 육신의 자식들은 나를 위해 살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육신의 아내는 나를 위해 전 인생을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육신의 아내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나의 기쁨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를 위해, 자기 아내를 위해 인생을 전체를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인류의 후손의 관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식보다도 예수가 먼저입니다. 내 자식의 기쁨보다도, 채워줄 것보다도 예수의 기쁨을 채워줄 것이 먼저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부모보다도, 내 부모의 원함을 채워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원함을 먼저 채워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자기 부정, 자기 욕구, 거절이 경건한 사람을 되게 한다고 합니다. 천국 사람을 되게 합니다. 자기 욕구를 위하여 사는 신앙인은 평생토록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속한 사람들, 내 제자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박형, 신사도주의자들, 죽을 때까지 그런 예수 믿어도 영생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그들 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린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버린 자가 얻게 되리라 명심하십시오. 신명기 33장에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나니 합니다. 영적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나니 합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그들은 자기 부모를 보고 있어도 나는 그들을 모른다. 자기 육신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있어도 외면하고 자기 육신의 자신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면서 주를 섬겼다 합니다. 주님을 우선시하기에 내 부모, 내 자식, 내 육신의 형제에게 난 너를 모른다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보다도, 자기 욕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십니다. 이런 신앙심을 솟구치게 하여 달라고 구세주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며 네 자식을 내게 바쳐보라 이렇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와 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남은 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데려다 놓습니다.